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공부합시다. 어저께 이제 그 하느님의 품성에 대해서 개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땅으로 좀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너무 이건 뭐 무슨 신학 대학원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그 omnipotence, 이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전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때 영정을 들고 가신 분입니다. 송소영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에는 있는 데서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신 말씀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마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아마 그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resence 이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omnipotence,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제가 그 랭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잠깐 제가 뭐 이제 잠깐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펜터크라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펜터크라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전능이라고 능력이 많다. 근데 펜터크라토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그 형용사예요. 그 명사로 이 신약에서 안 쓰인 이유가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그 밖을 본 거니까 어떤 그 확실하게 명사 이거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이러신 분이다라고 이제 그 성품만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이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우리 레벨로 좀 내려와 달라라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레벨에서 제가 이걸 펼쳐드리고자 합니다. 그 형이 상학적인 것을 형이 하학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표현이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상학적인 것을 우리 레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말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능이라고 하는 말,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느끼는 표현은 뭐가 됩니까? 전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 병사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누구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omnipotence.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5,000명 먹인 그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건 어디서 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omnipotence, 전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구 힘이었습니까? 전능,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어나옵니다. 누구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배를 타고 먼저 가시고 이제 예수님은 좀 뒤에 가려고 그 뱃사람 출신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특히
자, 마태, 마가 그 두 사건을 합쳐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냥 그 풍랑만 나서 이제 혼나고 있는 거, 뱃사람들이 혼나고 있는 거, 그때 그냥 걸어서 지나가려 그랬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고 베드로가 빠졌다가 다시 배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었다가 무슨 잔잔한 호숫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뱃사람들이 혼나고 있을 때는 파고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3층, 3, 4층 건물 위에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3, 4층 건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앞뒤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걷는다고 하는 자체가 또 이 베드로 나를 걷게 하시옵소서 걷는다고 하는 자체가 누구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옴니포턴스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푸니까 exousia라는 말을 하는데 exousia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근데 이 모든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권세가 그럼 누구 권세였습니까? 옴니포텐스, 하나님의 전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능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전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거 우리가 생활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내일을 주 앞에 맡기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전능,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exousia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고 하는데 그 exousia라는 말한테는 그 권세라고 하는 말한테는 이 두 가지 엘리멘트가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서 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exousia. 그러면 이 처음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뭐냐게 되면은 권세의 처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처음이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더하기 그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 파트가 바로 뭡니까? 옴니포텐스,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찾으려 그러면은 한이 없이 찾아야 됩니다. 뭐 몇백 군데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오케이? 아주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 exousia, 모든 권세의 첫 번째 구원이와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근데 구원이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권위를 내 받은 권세 너희한테 주니 너희는 가서 뭐를 주는 겁니까? 그 권위를 권위를 주는 겁니다. 한번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이행할 때에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받았나?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위인가? 아니면 내가 내게 준 권위인가? 이거를 분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주지 않은 권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예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웃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오케이, 스탑.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바울이 한 말을 능력을 이루는 겁니다. 오케이?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던 건 권위, authority였습니다. 그러나 그 authority 말할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사무엘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제사장 엘리가 얘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구나를 깨달은 그 순간서부터 사무엘 하는 말이 땅에 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권위를 받은 거고 그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좀 이제 분간을 해야 된다.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이제 제 수건을 이제 땀 닦은 수건을 주면 이제 그거 얹어 놓으면 이렇게 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거실도 마찬가지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는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 권위입니다. 근데 그 권위가 누가 준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말을 이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하나님이 불렀냐 내가 불렀냐 지원병이냐 아니면
징지병이냐? 이거 우리 굉장히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기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그거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이런 걸 시켰지. 나한테 손해가 와도 내 몸이 깨어지고 죽을 것 같아도 그거를 이를 악물고 할 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옴니포텐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하도 중요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떤 권능이었습니까?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같이 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0장 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떼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 실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쫓겨나가나이다. 병마도 쫓겨나가나이다. 굉장히 좋아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권위와 권능 두 개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너희 거 아니다. 너희는 사용을 당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자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신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내려왔을 때입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서부터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authority and the power of God, omnipotence 두 개를 같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못 고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authority they had. 권위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권능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소명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즉 소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나? 사업가로 불렀나? 학교 선생으로 불렀나? 목사로 불렀나? 교회에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으로 불렀나?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소명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소명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불렀는데 장로 돼가지고서 교회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시자되기가 먼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제일 처음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여러분 이거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사무엘상 6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이제 그 사무엘상 그 6장이 뭐냐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리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튜머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무슨 암병이나 하여튼 좀 고약한 병들이죠. 그런 것이 자꾸 퍼지고 난리가 나니까는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주자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사무엘상 6장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7절, 8절 보게 되면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둔 채 이제 그 소를 보내게 합니다. 자, 하면서 9절 보게 되면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맞는 것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금독정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언약궤 옆에다 놓고 새 수레에다 실어 가지고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베스메스로 그냥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고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르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암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르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잠언 1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33절입니까? 이거 이 잠언 16장 33번째 절은 우리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즐겨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33번째 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갖다 이제 이거 한국말이 참 어렵네요. 사람이 제비는 뽑습니다. 그러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참 이제 애매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조금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 나오는 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일을 계획하고 일을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 40일을 하고 했다고 합시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면, 만약 그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면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나의 소명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거지 밥 먹이는 목사한테 너는 고생 직사게 하면서 거지 밥 먹이면서 말씀이나 외쳐라라고 제 낫을, 제 장을 만들어 놓고 저를 그 장 안에 놔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면 제가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이 바뀝니까?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돼서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차를 타고 큰 넥타이를 메고 큰 양복을 입고 크크크 하다 그냥 뒤지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연을 주는 게, 자,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으면 그럼 우연을 주는 건 누굽니까? 마귀 새끼인 것이. 우연히 큰 교회 목사 뒤에 줄을 잘 서가지고 중간급 교회 목사로 갔다. 뭐 1년의 연봉이 1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그런 거 같다라고 할 때 뭡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만났어요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거일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엉터리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세상 법으로 안 되는 거 불법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이루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특히 미국에서 영주권 따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 아저씨, 목사 아줌마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지네가 엉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따서 목회를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편법을 써도 영주권을 땄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나의 소명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아줌마 아저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소명.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이해하면서 세 번째 이해할 거는 뭡니까? 이 세 번째 아마 여러분 이거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그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보니까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자, 제가 그 창세기 18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바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맞습니다. 99세 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과연 능치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읽으려면 한없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빼먹고 가는 겁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제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세 번째 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신약에서의 그 신약의 기초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 10장 27절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의 시편 115편 세 번째 절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Man is not possible but God. 그 시곡의 이제 중요한 거죠. Man is not possible. 인간은 불가능하다. but God. 하나님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게 되면요, 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99세에 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살 난 영감이 수예배가 떠오더니 여보 나 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틀림없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
하느님 말씀 밖에서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 말씀 외에 열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 아저씨, 목사 아줌마들이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열 외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열 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외에 열 외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것이 열 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게 열 외로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그 거지사회에서는 이건 이제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fore you inhale that stuff, before you dropped your pants. 네가 마약을 하기 전에, 네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좋게 번역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연이고 어떤 죄 지을 기회를 많이 주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앞에 가서 하늘을 보고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가령 이제 아주 유치한 예를 든다면은 묻지마 관광버스 타기 전에 주여 하늘을 보고 뒤돌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 아닙니까?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좁힐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탕감의 비유. 많은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조금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야, 안 내놔.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것을 탕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영장 들어가서 작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틀림없이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화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진짜 와장창 상을 엎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힘도 있고 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It's okay. I knew it before. 난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어. It's okay.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서부터는 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이제 가십니까, 여러분? 자,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결론은 뭡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데요. 한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그냥 교회 나가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아마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저도 하나님의 능력 본 적 많습니다. 뭐 우리 그 길거리에서 그 일어나는 기적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지붕 공사하면서 그 귀신 들린 새우돔이 와가지고 그 10명의 거지가 이틀 할 거를 갖다가 3명이 4시간에 끝낸 거. 절장권세, 내권세 뭐 이런 거. 뭐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12살 먹은 애가 한강가에서 한강 그 철도변 쭉 걸어 나가서 주머니에 돌을 넣고 겨울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였던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마음의 고통이 심했고 그저 하루 한 날이라도 등허리와 엉덩이에 가죽 혁대 자국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입양되어 온 건데 남은 다 알았지만 걔 혼자 몰랐습니다. 맞는 것이 하도 싫고 배고픈 게 그렇게 싫고 외로운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어지고 다섯 번째로 그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이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며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느님 앞에서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내가 본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던 우리가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미국 거지 밥 먹이는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뭡니까?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기쁨이 시작이 되고 나의 할 일이 보이면 나의 갈 길이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필라델피아 교회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 이제 대동강가에서 받은 그 신앙의 불빛이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진데 이거를 받아서 행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provision and protection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이 신앙의 불꽃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불씨는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이제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을 제가 더 했다가는 철학 강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철학하게 한다면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제가 이거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첫 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하여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국의 험한 시간이 올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할 거는 뭡니까? 오늘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세상이 험해질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10절입니다. Stop. Know that I am God. 이건 미국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그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학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Stop.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인 걸 알라. 즉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 것. 한번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Stop.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Be silent. 조용해라. And know I am God. 입 닥치고 앉아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입 다물고 앉아서 주여 주를 인정하나이다. 내게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유튜브 식구들 보호하시고 말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내려갈 겁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제 저희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흘러내려가는데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나라 이름만은 없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